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한 정거장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죠. 화려하지 않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15년을 섬긴 집사였습니다. 청소도 했고 예배 준비도 했고 새벽마다 문을 열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믿음 좋은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그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들은 돌았지만 누구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죠. 그저 어느 날부터 회의에서 빠졌고 어느 날부터 인사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 일을 쫓겨남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너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잠시 쉬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쉼이 아니라 단절이었다는 걸요.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아무 기대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신앙. 그게 그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일 아침이었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무언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가 들어간 교회는 작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됐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랐죠. 찬양이 시작되자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기대하게 될까봐,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 다짐이 그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름도 사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관계가 상처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설교는 길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거의 듣지 않았죠. 하지만 설교 중 한 문장이 그의 귀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정우는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준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설마 나한테 하시는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며 그는 멈춰 섰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정말 조용히만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기도에는 이미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걸요. 정우는 그 다음 주에도 같은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시 교회 문을 열었다는 게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두 번은 피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맨 뒤에 앉았습니다. 자리는 변하지 않았고 마음의 거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기를 바랐고 아무도 깊게 묻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 지난주에 인사하던 사람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예배 괜찮으셨어요? 정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대답했죠. 네, 그냥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그는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허락했죠.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에도 미세한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우는 소그룹 모임에 초대받습니다. 부담 없으시면 그냥 들어만 오셔도 돼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들어만 간다는 조건이 그를 움직였죠. 모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나눴습니다. 정우는 듣기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순서가 돌아옵니다. 잠깐의 침묵. 정우는 순간 거절할까 고민합니다. 기도는 늘 시작의 신호였으니까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를 기대했고 기대는 곧 역할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형식도 없고 멋도 없는 말이었죠.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기도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다시 듣고 싶다고 말했죠. 정우는 그 시선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익숙한 길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우가 교회에 자리 잡아갈수록 담임 목사의 시선도 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관심 같았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은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정우의 말은 자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고 기도 요청도 점점 줄어들었죠. 정우는 그 공기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분위기요. 여기서 너무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려 애씁니다. 말을 줄이고 의견을 삼키고 다시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정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 기도에는 간절함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짐이 곧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 진동을 느끼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교회 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죠. 집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거절할 수 없었죠. 교회 사무실은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낮과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세를 고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 안에서 영향이 큽니다. 정우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정확히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변명 같을 것 같았고 침묵이 가장 안전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묻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기도한 게 문제였나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나요?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 발 물러나라는 뜻이었죠. 정우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그는 남은 힘을 다 썼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그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가 유난히 높아 보였죠. 정우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은 느낌이었죠. 그는 무릎을 꿇으려다 멈춥니다. 기도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또 여기네요. 그 말이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저 깊은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었죠. 그는 그날 밤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로요. 이번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정우에게 가장 낯선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은 아침. 서둘러 입을 옷도 챙길 가방도 없었죠. 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싶었죠. 주일은 늘 뭔가를 해야만 했던 날이었으니까요.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을 맡고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날 말입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교회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던 그분이 이 조용한 방 안에도 계실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는 처음으로 교회 없는 주일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벌도 없었고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자 정우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억울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식일까? 그 질문은 사람을 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인정합니다.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걸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원했고 겸손이라는 말 뒤에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숨겼다는 걸요.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도 완전히 옳지는 않았네요. 그 말이 그의 회한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느 날 밤 문득 목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압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요. 정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놓아집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했죠. 그날 이후 정우의 기도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낍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요. 그 자리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몇 달, 그는 혼자 예배하는 시간에 익숙해졌고
그 고요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소그룹에서 잠깐 얼굴을 알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사님, 요즘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정우는 망설이다가 예배라는 말보다 같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모임 장소는 교회도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거실, 의자는 제각각이었고 찬양 악보도 없었죠. 하지만 말씀은 있었고 침묵도 있었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가 이상할 만큼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정우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밀려났고, 누군가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 그들은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서로의 침묵을 존중했죠. 정우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예배가 끝나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교회가 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모였을 뿐이죠. 그 말에 정우의 마음이 멈춥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더 본질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는 문득 성경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건물도 없고 직분도 분명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 공동체. 정우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교회는 어디론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리였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교회를 잃은 줄 알았는데 당신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